당신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누군가를 닮고 따를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은 누군가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앞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며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키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할 때 키는 사랑이겠죠. 사랑.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할까? 만약에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하고 부담만 주고 못하는 걸로 끝난다면,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닮으라는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아까 태도, 사랑의 언어와 행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위를 닮으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더 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 당연히 사랑이어야 되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바탕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으로 딱 작동될 때에,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 사랑,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것, 용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런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받을 수 있고 배워서 그렇게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느냐,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들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앞에 제목처럼 지난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바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궁한 끝없는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김새나 재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비결은, 우리의 그 태도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 자체로 흐뭇합니다. 그 자체로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걸 바쳐서 주셔서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타내야 될 우리의 정상적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아니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랑일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진리 안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기뻐한다, 심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그걸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말한 것을 듣고 끝내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서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본받아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기쁜 게 없다. 나는 그게 최고로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자주 불렀던, 지금도 부르고 있는 우리의 한 가지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것만큼 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 말하기는 쉽지만은 행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상당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주님을 본받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랑 속에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친절이 있고 앞에서 배운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녀를 판단할 때, 부모를 말할 때 그 자녀를 보면서 그 가정을 얘기하고 부모를 얘기합니다. 자녀가 가서 반듯하게 잘 살면은 부모가 명예가 올라갑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귀하다고 세상 사람 평가해 줍니다. 근데 잘못 살면은 네 집 자식이야. 이 소리는 뭐예요? 전자서 네 집 자식이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칭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 부모는 참 복되다. 저렇게 귀한 자녀. 또 한편으로는 정말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살까 하고 핀잔을 주는, 비판하는 그러한 소리도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살면, 사랑하며 살면, 용서하며 살면, 긍휼을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살면은,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게 저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와 같고, 옛날 복음성경에 나오는 0000 나는 공주다. 왜?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고 공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인 선하신 그분의 자녀가 악하게 살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요. 그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순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선하게 착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참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 말은 뭔데? 하나님의, 주님의 명예, 주님의 이름에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본받아야 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봐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만, 믿는 자끼리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행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반쪽 사랑도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여기서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은 그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착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사랑 그쪽에 맞춰서 오늘은 말씀을,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닮아야 될 그 부분은 바로 그 사랑의 부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그분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쉽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제껴놓을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절대 이것을 모른 척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그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일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지금의 만남 속에서, 지금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고 닮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내 안에서 그 물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으로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큰 주제이지요. 오늘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행위를 본받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정말 깊이 극진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극진히 사랑하셔. 특별히 사랑하셔.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사람을 그렇게 그 사랑을 받은 자, 받고 있는 자로서 인식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거하고 그냥 그 대하는 거하고는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지게 생겨서 아름답게 생겨서 착해서 유능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유능하고 착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해 줬다면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은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수,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보다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반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각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손주,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예스, 그래 라고만 말한다면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잘못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식의 요구에 노라고 말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책망치 않고 버릇없이 자라게 그냥 키우면 남에게 미움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따끔하게 책망도 하고 회초리도 드는 잔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이 귀여워도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데도 버려두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 된 우리는 오늘 본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그 좋은 나라요, 행복의 나라요, 장차 누리게 될 그러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들어갈 천국만 그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됩니다. 그 나라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죠. 1절 이하 쭉 보면 사랑은 말 잘하는 것보다 낫고 천사의 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낫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허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동네 가운데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고전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쭉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나아갈 텐데, 사랑은 중요한 것 중에,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모였을 때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 부분이 가정을 세우고 관계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모든 인간관계는 부부 간에, 부모, 형제, 또 자식, 친구, 이웃, 셀 안의 관계들 등등 모든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참는 것이 모든 걸 잘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비결이에요. 참지 못하면 결국은 깨집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참으니까 살지 참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지 못하면 못 삽니다. 이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형제들, 친구들 여러분 마음에 다 차십니까? 드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듭니까? 참으니까 참을 때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어떻게 참아야 하느냐? 오늘 사랑의 속성, 사랑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래 참으라. 다 같이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해결됩니다. 참지 못해서 모든 문제는 확산되고 확대되고 또 증대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언어와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랑의 차원에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모든 언어와 행동들, 사랑이라는 잣대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걸 조금 펼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좀 펼치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좀 더 펼쳐놓으면 모세오경부터 해서 모든 구약 그리고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걸 또 하나로 다 집약해서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증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대한 사랑의 온도로 측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막 엄청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웃을 향하는, 가족을 향하는, 누군가를 향하는 사랑이 차갑고 형편없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 온도가, 하나님 사랑의 온도가 세상을 향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온도, 사랑의 온도와 비례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도, 어떤 의로움도 착함도 없던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 이게 복음이에요. 그 희생 제물이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 제물되어 하나님께 피를 흘리고 죽어갔고,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손수 몸 찢고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래로 다시 우리를 돌려놓는 것,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 희생제물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들어가 봐야 돼요. 구약. 레위기서를 비롯해서 왜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어떻게 희생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왜 그렇게 드려야 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한 것은 짐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짐승이 죽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그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데 대신 누군가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가되는 거죠. 짐승에게 내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그를 잡을 때 피를 받고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받아서 피 뿌리는 의식, 지성소에 가서 성소 안에 있는 지성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뿌립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구약의 그 모든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 제물과.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 다음 짐승의 남은 몸은 성전 바깥들에 있는 제단에 옮겨지고 거기서 태워지는데, 그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짐승 태우는 그게 무슨 아름다운 향기겠습니까마는 그 의미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축 곧 희생제물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 향기로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겨지시고 주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나는 자유롭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워지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 예수가 모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치시고 그분은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 다 확증되고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이 그 희생제물 되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을 행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기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으니 네가 누구를 대할 때의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밖에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 사랑한 만큼, 따라간 만큼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주님을 닮은 만큼 닮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들어오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담고 특별히 그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를 끌고 가던 사단의 속성, 사탄의 그 모습들을 많이 나도 모르게 닮아갔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담을 쌓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속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인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은 자꾸 말할 때 배우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악보를 놓고 처음에는 계속 단순한 간단한 걸 반복해서 막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 자꾸 연습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상당한 그 연습하는 거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실력이 쌓이고 나중에는 악보 안 보고도 막 치잖아요. 노래도 자꾸 노래함으로 노래를 배워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중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사랑도 들었고 배웠으면은, 받았으면은 작은 것부터 자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대가를 지불할 생각하고 자꾸 실천하고 하나라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큰 것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분량으로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사랑은 실천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커가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 커가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교회와 그 밖에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받은 사랑을 하나하나 흘러보내는,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이번 한 주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분간만 우리 각자 고백으로 기도합니다.